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금 우리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중에 올해 이렇게 오랫동안 이 훈련을 받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올해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우리 다락방 훈련을 전부 하나님이 스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주시는 지금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도운동의 이제 모든 부분이 앞으로 훈련이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질 텐데 이번에 우리 그 미국 집회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미 전에 주셨던 부분에 대한 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계속 1강, 2강에 계속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 단어죠. 복음이 아닌 복음화. 그래서 복음화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지난주에 최초로 스스로 성령 인도 받아서 전도 현장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갔던 현장이 오늘 이 현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 복음화라는 부분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리고 요한을 5절에 보면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이제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 세 군데가 있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복음화되느냐가 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싸움이 안 되지만, 이게 뭐 잽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대상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요, 이제 좀 단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냐? 지금 이 역사의 흐름에요, 자, 두 가지 싸움이, 이 두 가지 싸움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은 안 되지만 영적인 눈을 두고 볼 때 지금도 계속되는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걸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 세 가지를 뽑으라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왔고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흘러갈 거냐? 전도죠. 그럼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죠.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 기도. 자,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이 축복 가운데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이 성경에 있는 복음, 성경적 복음 전도 기도를요, 계속 희미하게 하고 계속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전도학교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마음속에요, 이게 정말 마음에 담겨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게 보여지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에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훈련, 우리의 모임, 이런 게요, 정말 어떤 모임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요? 알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전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바로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 기도. 불신자는 복음 전도 기도 아예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 기도. 우리 교단에서 생각하는 복음 전도 기도.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한 경험에서 생각한 복음 전도 기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응답.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은요,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이 나라는 걸 통해서요, 모든 것을요, 그 나중심으로 모든 걸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교회사를 통해서요, 계속 보면은요, 계속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요, 계속 조금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완전히 교회가요, 종교가 돼버리고요, 교회가 완전히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40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중에 캐톨릭 교회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이요,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단체가 생각하고 우리가 있는 조직에서 생각하는 복음 전도 기도가 뭘까를 계속 생각해서 플러스 알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정말 이게 마음속에요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교회 안의 조직, 교회 안의 시스템, 뭐 교회 안의 형식 이런 게요 성경에 있는 그 당시 상황 그대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다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 온 거예요. 거의 그럴 겁니다. 그렇죠. 거의 유교 전통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전통 속에서 온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캐톨릭 전통 속에서 온 그 캐톨릭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죠. 캐톨릭 교회의 그런 어떤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를 보세요. 교회 건물 형태, 대부분의 교회 건물 형태 보세요. 그게 거의 다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무조건 높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와 막 소리를 울리게 하고 막 이래서요 멋있게 해가지고 형식을 아주 멋있게 만들고 교회당을 멋있게 지어서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도 보면 종탑 크게 세우잖아요. 그 태풍 불면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게 이 부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눈 감고 들으셔야 돼요. 눈 감고 들으니까 눈 뜨고 들으셔야 돼요. 눈 감고 들으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요, 이거요, 제대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거의 다 우리 개인이요, 그 속에서 자라오면서 형성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 어떤 단체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돼요, 지금요. 이게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대부분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게요, 거의 다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마가다락방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단을 찍었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유대인 전통이 있어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무속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전통을 볼 때는요, 저 초대교회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 아닌 그거. 이게 작은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쌓이고 이게 조직화되고 이게 계속 형식화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뒤집는 사람들, 인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를 당연히 이단으로 찍고 그 루터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한테 또 뒤집어 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결혼하고 싶어서 루터가 뛰쳐나간 거다. 신부들은 결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틀린 겁니다. 왜 결혼 안 합니까? 성경에 결혼하도록 돼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기들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걸 가지고 자꾸 뭘 만들어서요,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유 목사님과 1세대 어른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가고, 우리가 가고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 사단은 계속 없애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잡으세요. 내가 정말 무슨 일,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걸 회복하고 이걸 전달하는 대열에 서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단체를 부르셔서 지금 30년 동안 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갱신하게 하는 중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완전히 하나님이 또 새로운 전환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아, 진짜 내 개인과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단체를 통해서 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를 진짜 내가 그걸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걸 정말 마음에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공식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크게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식이 있다니까요. 수학 공식 같은 정확한 공식이 있다니. 그게 뭐냐? 성경에 있는 복음 깨닫고 전도가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으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에 역사했냐? 안디옥 교회가요,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왜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 역사했냐? 성경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행원으로 왔던 마가가 돌아갑니다. 힘들다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이 현장을 돌아보자 합니다. 그때에 오늘 팀이 돼서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마가가 누구냐? 조카입니다. 이게 저번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헌금 보내면서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이 마가입니다. 데리고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놔두자 그런 겁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오라고 합니다. 같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좀 기다리자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팀이 나눠져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이 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바울의 역사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울의 역사를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도운동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의 역사만 남겼을까요? 바울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전도학교와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모임이 이 전도학교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들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서 이거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니까요.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직장에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었던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정말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 남길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금요일날 매 금요일날마다 모이는 모임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이는 게 그냥 구역 예배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뭐 우리끼리 포럼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요, 이 축복 속에 있는 모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요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자, 이걸 놓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요 제일 중요한 복음화의 첫 번째 복음화가 뭐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 개인, 현장,
복음화입니다. 개인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내 개인 현장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인 현장 복음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개인 현장 복음화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여러분 내 개인에게 정말 보여졌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렇죠. 여기에 누가 역사했죠? 사단이 역사했죠. 이 사단에게 우리가 완전히 걸려서 넘어진 포인트가 바로 뭐죠? 그게 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요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힘을 얻어야만 우리의 영은 살도록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힘과 그 은혜가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자, 이걸 완전히 놓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배우가 사단인데 거기에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나라는 걸 가지고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이 축복을요, 계속 놓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틀, 뭐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면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전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요. 여러분 이게요, 왜 목사님 자꾸 그 얘기를 하냐? 그럼 왜 이 목사님 지금 계속 복음화 얘기를 할까요? 통역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거지 계속 지금 복음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그 변화산 합숙부터 마가다락방 합숙까지 왜 지금 그 시간표에 이 시간표에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올까요? 그리고 계속 복음화 얘기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 개인이 완전히 복음화돼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받았을지 할지라도 계속 그 속에 걸려서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보여져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는 만큼 뭐가 보여지겠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길,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왔어요.
완전히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왔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문제를 끝났다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은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이 조건을 완성한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문제를 온전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완전성, 온전성이요 나에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게 개인에게 정말로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진짜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깨달아졌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나에게 왔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는 중에 6절에 보면 특히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정말 모르니까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 가장 먼저 우리 개인 깊은 부분에 복음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깊은 부분에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되고 사람 되셔서 우리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그리스도화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열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의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음화라니까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려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집중하라는 거지, 복음을 집중하는 행위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그래,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바르게 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이거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적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기준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그냥 막 살고 그냥 막 하란 얘기입니까? 상식이죠. 그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도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뉴스 나온 거 보셨죠? 군대 법정에서요, 그 현역 군인 일병인가를 30년형을 줬어요. 판결을 했어요. 군 검찰에서 했어요. 왜 그랬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요 휴가 나가서요 또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막 밖에 두드리고 하니까 경찰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끌려가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안 열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몰래 방을 뚫고 들어가서요 칼을 가지고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여자친구 퇴근하니까요 막 잔인하게 죽여요. 60방을 찔러서 죽여요. 결국은 30년. 봤더니 이 친구가 막 계속 시달린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막 계속 여자한테 집착하고. 아무나 사귀지 마요.
그런 거라니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속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요, 정말 사람도 함부로 안 만납니다. 이걸 알면은요,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또 내 열심으로 뭘 막 해결하려고 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바꿔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보니까 이 훈련을 계속 받고 하는데도 우리가 받는 훈련과 메시지와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플러스 자기의 자기 열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게 안 되거나 그 부분이 없으면은 힘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완전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붙잡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저는 그 찬송 항상 부르고 싶은데요. 이것도 제 율법적인 거죠. 그 찬송 제목이 장례식 찬송이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 오해할까봐 저는 그 찬송이 제일 좋아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얼마나 은혜됩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언약 붙잡고 이 복음 붙잡고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으면 이상한 표현인데 여러분이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축복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왜냐? 또 복음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요, 열심히 있고 너무 의가 강하고요, 너무 바르게 하고요, 너무 자기 기준이 강해버리면요, 복음 안 붙잡아요. 복음 붙잡아도 50%만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복음화 됐을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일부만 붙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을요, 굉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고 바뀌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강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뉴스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연예인 아냐고, 나 모른다고. 모르는 연예인인데 부부가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6년 살다가 헤어졌대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봤더니 모르는 사람들이요. 검색어 떠서 봤는데 6년 살다가 뭐 방송에서 나오고 막 했는데 헤어졌대요. 근데 헤어질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연상인데 내가 이 여자를 영원히 사랑한다를 증표를 보이려고 팔에다가 그 여자 사진을 가지고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팔에 이 여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문신 지우려면 굉장히 아프대요. 그 다른 여자 만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후에 그 여자 문신 또 해야 되나? 나중에 이 팔을 잘라내야 되나?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메시지를 줘요. 그래. 자기는 그 사랑이 안 변할 줄 알았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다요.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변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변한다고 하고 결심하고 여기다가 문신을 새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우리가요, 전부 변하는 내 생각과 변하는 모든 어떤 가치관과 기준에요, 내 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생을 걸어야 돼요. 복음만 완전하고 복음만 온전한 겁니다.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분명히 메시지 주셨잖아요. 왜 목사님은 자꾸 생각 바뀌냐고.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메시지 하셨잖아요. 생각 안 바꾸는 사람이 문제라고.
언제든지 상황, 환경 따라서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왔으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꿔야 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걸 부끄럽다 생각해요. 왜냐? 내 의와 내 열심이 강하니까 내가 맞다고 열심히 하고 내가 맞다고 의롭다고 했는데 그걸 바꾸려니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라니까요. 이렇게요. 우리는요. 복음 아닌 거를 너무 강하게 붙잡아.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요. 그럼 언제든지 바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저나 여러분이나 뭘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강하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은 말씀도 내 기분, 감정으로 깨달은 거지 너무 내가 깨달은 게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이게 얼만큼 됐느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정말 개인 현장에 복음화 됐다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떤 현장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 사건이 나에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왜냐? 완전하고 온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현장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됩니까? 이게 정말 되어져야 돼요.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현장에 가고 어떤 일이 나에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정말 내 속에요 복음 안에서 정말 나오는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복음 아닌 사상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남들이 보긴 좋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와요. 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입니다. 트럼프는 복음 아닌 완전히 보수적이고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맨입니다. 바이든은 존 F 케네디 이후에 미국 역사에 두 번째 나온 완전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을 그때 처음에 간 데가 성당 가서 했잖아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복음 없이 모든 걸 다 여는 겁니다. 동성연애도 되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기독교 쪽에서는 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교회 가서 기도해라. 괜찮다. 그런데 바이든 쪽에서는 교회 가지 마라.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다 복음 아닌 지금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긴 뭐가 좋아 보여요? 이쪽이 좋아 보이잖아요. 캐톨릭은 다 열잖아요. 모든 거 해도 된다잖아요. 어디까지 열었어요? 완전히 우상화 다 해버렸잖아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서 마리아 성경을 뭐 해놓고 다 우상화 시키고 했잖아요. 그냥 보긴 좋잖아요. 넓잖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요, 복음도 아닌요, 또 이상한 보수요. 그래서 다 안 돼.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동성연애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안 돼. 어떤 현장도 안 돼. 어떤 일도 일어나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게 다 가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두 싸움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기독교라고 열심히 하나님 믿다운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면서 보수요, 그냥. 이 사람들은 또 복음도 없으면서 완전히 그냥 진보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멋있어 보니까 거기로 가고. 이러니까 양쪽의 극단적 싸움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뭔 주제로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직장 가도 똑같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내가 올바른 딱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어떤 일이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 신앙 고백을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서 분명한 복음 안에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그게 신앙인이요. 복음도 없으면서 막 놀고, 복음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을 알면요, 어떤 사람과 어떤 현장과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온전하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번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이 뭐예요? 완전히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워서 버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불신자나 종교인이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죠. 그 귀신 들립니다. 불신자가 비워버리면, 불신자가 태워서 버리면 귀신 들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가 버리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버려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 되고 완전한 사람 대신 예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게 번제예요. 다 완전히 태워서 다 없애버렸다니. 우리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굳이 노력해야 된다면 뭐예요? 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거 가지고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고민되는 사람이 그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은혜가 이 은혜가 돼야 돼요. 아,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정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을 복음화하세요. 그게 뭐냐? 저는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질문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 속에 있습니까? 내가 그걸 정말 체험했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질문하다가 제 인생이 바뀌었고요. 요즘에 우리 237 갔다 와서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요. 제가 계속 복음, 전도,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 이게 저는요, 가장 중요한 개인 현장 복음. 이거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현장으로 갔던 바나바와 바울, 그 중에 바울을 보라니까요. 이게 되어진 사람이요. 개인 현장 복음화. 여러분, 정말 이거 할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아, 시간표다. 모든 것은 비대면 예배로 다 푼다. 앞으로 모든 사람 다 와서 보게 하고 편하게 영상 보게 하고 뭐 거의 회비 안 받고 다 푼다. 그러나 대면으로는 제자 훈련해서 완전히 1대1로 사람을 바꾼다. 그게 237이요. 저는 이게 맞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이런 예배나 제가 메시지하고 이건 다 영상으로 내보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놓고 전부 1명, 2명씩, 3명, 그 이상 안 불러요. 1명, 2명씩 계속 불러서 팀 사역하고 계속 개인 생각 바꾸고 저도 바꾸고 계속 인도받는 걸 만들려고요. 전체 예배는 다 나가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미션홈 전략이에요. 그 237 센터가 지금 미션홈이에요. 개인 불러서 전부 미션을 주고 개인 걸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은수 목사님 오후에 제가 사역하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일입니까? 했더니 당신에 왔대요. 같이 밥 먹자고. 알겠습니다. 웬일로 오셨냐니까 성도 한 명이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당진에 땅이 있는데 그걸 성전 건축하려고 드리려고 하는데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이 보고 목사님 명의이전 했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땅 명의이전 하고 하면서 거기 김동훈 목사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좀 밥 먹자고 해서 가서 포럼하고 같이 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조은수 목사님 잘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그 목사 개인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복음으로 바꿔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그 참아지면서 또 팀 사역하고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또 하고 그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늦는 것 같은데 나중에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목회자라든지 교회 안에 중직자들, 성도들과 함께하고 소통되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뭔가 이게 안 되면은요, 함께 이 부분을 바꾸고 같이 하는 미션홈이 잘 안 돼요. 물론 혼자서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같이 다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게 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다 걸려요. 이거와도 걸리고 저거와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걸 이거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꾸는 부분이 좀 잘 안 돼요. 오래 걸려요. 자기 생각 속에 늘 있다 보니. 꼭 어느 게 저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뭐냐? 내가 이게 진짜 되는 시간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뭐 유 목사님이 집정하는 건 아니지만 유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내게 집정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내 선배 목사님들, 내가 모시는 이 중독 모임의 국장님이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집정 메시지는 어떤 때 저와 제 현장을 놓고 직접 알고 메시지도 하는 것 같아요. 상관없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하지도 않지만 한다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걸 제가 딱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렇죠. 그 제가 별거 아닌데 우리 집사람한테 보면 아 그래 내가 너무 내 생각했구나. 나는 맞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집사람 생각이 맞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나 뭐 물건을 놓고 그렇게 안 돼 있어 하고 나는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 생각이 틀렸어요.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로만 봐도 아 그래 내 주장할 필요 없구나. 모든 부분에요 이 번제단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계속 되어지면은요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하느냐고 1시간 다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이 현장을 놓고 보세요. 이걸 자 교회 현장 복음합니다. 그럼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의 현장을 보라니까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교회 안에 이 성경적 다시 말하면 복음적 아닌 것 있지요. 이게요 아닌 것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캐톨릭 전통, 우리나라 유교 전통, 우리나라 어떤 국가적인 전통, 지역적인 전통 이런 것 속에서요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걸 갑자기 뭐 뒤집고 바꿔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교회가 어디요? 여기요.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큰 응답과 축복을 마가다락방이 받았는데 그 이상을 못 간 거예요. 말하면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못 간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왜죠? 이 성경에 있는 완전히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 도였어요. 이걸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틀과 생각을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유대인과 헬라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선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베드로가 안타깝지만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니까 몇 사람 아주 마이너리티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메조리티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난주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주셨잖아요. 올바른 복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완전히 같이해진 거예요. 같이 원네스 됐던 건 뭐예요? 내 틀과 내 걸 다 넘어서. 우리 딸이 그랬던가 뭐 저번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갑자기 아빠 나 다민족하고 결혼하면 어때? 그래 괜찮다. 너는 그게 낫겠다. 한국 사람이 누가 너를 데리고 가겠냐? 외국 사람들에게 훨씬 낫다. 괜찮다. 뭐 얼마든지 괜찮다. 제가 그랬거든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같이 한 거예요.
완전히 다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이걸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바예수 같은 이런 부분,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틀, 그런 어떤 오래된 거, 그런 거 있죠. 이걸요, 진짜 여러분 놓고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마가다락방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닌 전부 평신도 중심.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그러면서 교회당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주일 중심이 아닌 평일 중심. 완전히 다 뒤바꾼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행정이나 어떤 뭐 순서나 어떤 거 가지고 너무 주장하거나 강조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 따라, 상황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표와 상황 따라서. 그렇죠.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알면은요. 자, 교회를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있는 사업 현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직장 현장에 가서요. 그 직장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요. 그 직장 현장에 살아날 수 있는요.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이게 안 되니까 그 직장 현장의 틀 속에 나도 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막 전부 막 데모하듯이 막 뭘 막 개혁한다고 이러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은요, 이거 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요, 팀 사역해야 돼.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그리스도화시키는 거. 이게 아까요. 개인 현장 복음화 크리스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까 얘기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표 상황에 맞게요. 계속 렘넌트들, 성도들 또 함께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계속 소그룹으로 또는 1대1로 만나서요. 계속 그 안에요. 이 복음 아닌 것들을요. 바꿔주면서 복음 붙잡도록.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요.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그게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어떤 면에서는 유 목사님 메시지만 듣고 은혜 받는 것도 틀린 걸 수 있다. 왜냐? 유 목사님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은혜 받으라 힘 얻으라 하니까. 그런데 강단이나 아니면 나를 아는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겐 더 아파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팀사역. 그 저도 지금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를까 해서 전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 이제는요, 소그룹으로 불러서 메시지 주고 같이 포럼하고 하려고. 제가 오늘도 준병이하고 1시간 가까이 포럼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 안에 복음 아닌 거, 내 안에 복음 아닌 거 서로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자. 그게 된다라는 게 축복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라고 했다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한다고. 전에는 누가 뭐 맡으라 뭐 하라고 하면 자기는 무조건 안 한다고 했대요. 누가 가자고 하면 안 한다고 했대요. 뭐 하자고 하면 자기는 싫다고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이게 뭘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시킬까? 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 그게 축복이다. 그 생각을 한다라는 자체, 그 말을 한다라는 자체가 축복이다. 이게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세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게 거짓 선지자지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모든 부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육신적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시간표 따라서 내가 도와주고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사람 붙여서 하게 하고.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절대 목사가 못합니다. 분명히 목사는 강단과 전체를 놓고 메시지를 주지, 여러분이요, 이 일을 현장에서 이제는요, 마음에 담고 기도.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요,
이 렘넌트들요, 한 명 한 명이요, 이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이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선생님들과 중직자들과 이 교회 속으로 완전히 들어버려야 그 흐름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걸 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목회자에게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렘넌트들이요, 소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요, 복음화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요,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가정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막 내 걸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뉘앙스를 풍기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경에 나오죠. 그 연자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치는 것 같다. 연자 맷돌 알죠? 그냥 맷돌 아니고 소가 끄는 연자 맷돌 큰 거 있죠. 그걸 달아서 빠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요, 완전히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 담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그 부분을 열어줘야 돼요. 자, 이게 되어져서 결국은요, 뭐가 되도록 돼야겠어요? 이게 되도록 해줘야 되죠.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요, 이 힘을 얻고 말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그 전 단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줄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현장, 복음 아닌 우리의 틀 생각들이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저도 그러겠죠. 저도 그런 그릇을 갖춰야겠죠. 여러분이요, 이 기도 제목을 잡고 이제부터요, 하나하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요, 앞으로 중요한 문들을 여실 겁니다. 왜냐?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현장이요. 저는 그 기도 제목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만나서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요, 서서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잠깐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당신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해라. 목요일 날 만난 3주 된 4주 된 여자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서태한 당진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중에 당신을 만났다. 혹 하나님이,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남이라면 당신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기도 제목과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저는 확실히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그럼 저를 만난 사람에게도 그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의 현장은요, 이 축복을 전달할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자, 지역, 현장, 복음화요. 한 현장, 한 분야가 되겠죠. 그럼 오늘 이 어디예요? 실루기아. 자,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로 가고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죠. 자,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먼저 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지금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개인 현장 속에 있게 했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 현장 속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지역 속에, 그 분야의 현장 속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그냥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 현장과 그 분야를 살릴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 보내신 거예요. 제일 먼저 뭐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 먼저 해야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많이 있지만 여기 한 군데만 쓸게요.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이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전도가 아니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놓고 제일 먼저 어떤 분야를 놓고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얻는 이 힘을 얻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한번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분야를 놓고 여러분에 있는 지역을 놓고 기간을 정해서요.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오래된 분명히 이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있겠죠. 분명히 이 서태한 당진에 이게 있겠죠. 어느 지역에 이게 있겠죠. 저는 요즘 계속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장로 있었던 그 대요리 그 도성리 그쪽에 진충사. 거기를 한번 제가 가보고 그 한 가정을 만나서 완전히 그 가정이 알코올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오고 가면서 대산 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표 따라 제가 계속 가려고요. 하나님 이 진충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오. 결박받을지어다.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진충사를 통해서 몇 대 손이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근데 자기는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망해버려요. 저게 귀신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 현장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요 그 현장에 있는 이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보고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요, 이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 붙잡고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렘넌트들 어느 분야에 가죠. 그 분야를 놓고 이 기도 시작해 보세요. 정말로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한번 이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들어갔죠? 회당으로 들어갔죠. 바울이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이제요 진짜 정확한 원색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자, 요걸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 다락방은 뭐냐? 원색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말씀 운동인데 언제든지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요 어떤 때는요 때로는 무차별이라는 게 막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현장 전체를 놓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현장 또 가장 많이 모이는 황금어장에요 집중적으로 원색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열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때는 막 3주 석 달 동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면은 그 어떤 현장을 한 군데씩 이 말씀 운동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분명히 영접자도 나오고 말씀 운동이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까지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다락방이요. 유 목사님이 얘기한 다락방은 그겁니다.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상황과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영접자가 나오고 그 안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분야에 이제 사람들이요 계속 모이는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크게 바로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그 연예인 이일재 씨 누구 그 사람 소천했는데 연결하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을 연결해 준 분이 김덕기 장로님이에요. 방송국 오래 있던 분이요. 그분하고 잠깐 제가 통화만 하면서 이분이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인도받으면 지금 연예인들 계속 자살하는데 살릴 수 있겠다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그게 1년 딱 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갔냐? KBS에서 나오셔서 이제 정년퇴임해서 경북도청 무슨 문화재단의 담당자로 갔어요. 그게 어디냐? 지금 우리 중동 모임 하는 군이 바로 거기요, 경북.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서 지금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저번에 나온 영접자가 나오고 이번 주간에 그 도청 문화재단에서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잠깐 포럼하다 그 조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 그 개인 김덕기 장로님이 이게 되도록 진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연예인 쪽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여시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 진짜 깨달아 버리면 정말 연예인.
그 연예인 한 명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몇 시간 만에 딱 전화번호 받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진짜 이게 되어지고 정말 기도 시작하면 정말 연예인 현장에 전도문 열리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 운동하고 영접하다 보면 분명히 제자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담아요. 조용히 이 축복 누리면서 하면 돼요. 다 하면서 이 축복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나오는 보좌와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누리면서 기도하고 조용조용히 말씀 운동을 하면 그 안에서 이게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모든 이 읍면동에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중심으로 전부 깔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이 복음 듣게 하는 이 시스템을 계속 깔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완전 개교회가 될 만큼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아. 여러분이 시간 많이 갔는데 정말 여러분이 요 새 현장 복음화.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이 구부로 지역 이 섬에요 복음이 증거.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 여러분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 시작이 지금 광야를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또 가문도, 여러분 직장도, 또 여러분 사업장도, 렘넌트 학업도 모든 부분이 회복돼서 지역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 속에 정말 서야겠다. 정말 내가 한 현장을 오늘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이 현장 여러분 주변 보세요. 그런 현장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 운동하면서 봤던 그 성리 그 현장도 보니까 이 현장이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현장이겠구나.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경치 좋아서 집 짓고 살지만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현장이겠구나. 그럼 이 현장이 어떻게 복음 전할? 그럼 또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이요, 이걸 한번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과 이제 우리 교회가요, 완전히 이 성경적 복음 전도 기도를 누리고 전달하고 남기는 일에 쓰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 학교에 참여해서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가장 먼저 개인 현장, 교회 현장, 지역 현장 복음화의 시작이 되고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로 전달되게 하시고 서태안 당진의 모든 읍면동으로 전달되게 하셔서 서해안 복음화, 중부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서해 RUTC 교회가 쓰임받고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